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2월 8일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40년 전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천 성도 비전을 품고 전도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저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나타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신방 기간 가운데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만남마다 위로와 회복,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아픈 곳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주시고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서 살펴주옵소서.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막힌 문을 여시며 일용할 양식과 삶의 길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금천교회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고유의 명절 설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만남 속에 평안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기도로 내주하시는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위에도 같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하나됨으로 목회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40년 전 우리 금천교회를 개척하시고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회복과 평안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신 김정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강건함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권세를 더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이 힘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습하는 시간부터 예배에 서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차, 안내, 봉사와 청소, 섬김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간구를 저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Maria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띄워 드릴 텐데요. 아마 이 사진이 무엇인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사진은 저희 또래 또 우리의 위에 있는 누님들이 시집갈 때에 자수를 놓았던 뒷면입니다. 이제 뭔가 좀 우리 아내는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잘 모르는데 우리 누님들이 시집갈 때에 벽앤잎, 손수건 아니면 이불 끄트머리에 여러 군데 그 술을 놓았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캠퍼스의 뒷면을 보게 되면 실타래가 엉켜 있죠. 엄청나게 엉켜 있죠. 그리고 매듭이 투박합니다. 색깔들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하려는지 혼돈과 혼란 그 자체가 이 캠퍼스의 뒷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자수의 뒷면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터졌을까? 우리는 인생의 뒷면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연한 불행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아까 우리 교회 권찰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서 저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죠. 간호사입니다. 결혼했어요. 정말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거 형연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끝난 후에 방에 가서 그 차 한 잔을 먹으면서 책을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잘 썼어요. 거의 다 읽다시피 했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그 아이들에 대한 아픔 때문에 흘리던 눈물, 그리고 지금은 그 간호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위하여 돌보는 엄마의 심정. 제목이 사라지다인데 앞에는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살아지다,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모르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똑같은 사라지다인데 달라요. 이렇게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캠퍼스의 뒷면 마냥 왜 내 인생은 엉켜졌을까? 참 기가 막히다. 근데 아빠 엄마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인데 자식들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정말 눈물말 나는 정말 아픔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움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에 엉망으로 나타나는 한 가정의 사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 에블라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 이방인의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면 좀 먹을 것이 있을까 하면 좀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면서 정말 이사를 가서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이사를 가서 얼마 안 되자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정말 기가 막힌 결혼식을 하고 살아가는데 아들 기련과 말론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엄마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 룻 이렇게 남았어요. 세 여인만, 홀로 된 세 여인만 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된 이 나오미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또 짭니다. 뭡니까? 야,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 두 며느리들은 갈 대로 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집가라 그 말이에요. 시집가라. 응? 근데 이 당시의 문화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 중에 너의 남편이 될 만한 자식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은 본문에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후에도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친족의 잃어버린 땅이나 재산 또는 가족의 명예를 대신 갚을 치르고 찾아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기업, 상속, 재산을 보존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형이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목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의 모든 명예와 가문과 혈통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만의 고륙지책의 하나의 전통과 풍습으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둘이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며느리한테 출주기가 안 되니까 너들 빨리 가라, 시집 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근데 이 며느리 둘 중에 두 가지 결정이 나옵니다. 첫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첫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런데 둘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죠. 이게 오르바의 정말 일과 나오미의 일과 갈라지는 사건이죠. 룻은 그래서 달랐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나오미가 얘기한 말을 룻 큰 며느리가 듣고 마음의 결심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어떤 그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함께 올라가고 작은 며느리는 자기 갈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룻의 결심을 보게 되죠. 결심이 그냥 결심이 아니에요.
굉장히 굳은 결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또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신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종교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헤어지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효도하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나는 당연한 마음으로 좋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을까. 그리고 종교 개정까지 나는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하여 나는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결심, 이런 것들이 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면 종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말로 얘기하면 정말 저도 종교를 바꿨죠. 21살에 불교에서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25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참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일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룻과 같은 신앙의 결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주님의 피의 은총의 역사가 전도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 며느리는 떠나가고 한 며느리 룻과 함께 어디로 올라갔어요? 고향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빈손으로, 완전히 빈손으로, 너무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이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때가 마침 보리를 벨 때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한 4, 5월 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를 베는 그때에 시어머니와 상의를 해서 야, 우리 보리 이삭을 줍자. 그래서 바구니를 들고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아무 밭이나 보리 베는 밭에. 그래서 앞에는 보리 베고 뒤에서는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죠. 지금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보리 베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게 뭐예요? 우연히 그냥 아무 밭이나 간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의 남편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룻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엘리멜렉 남편에게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밭 주인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요즘 말로 얘기하면 5춘이 됐든 6춘이 됐든 7춘이 됐든 따져보니까 제일 가까운, 여기 지금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 썸씽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우연이야. 우연히 필연이 돼가는 거야,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볼 적에는 정말 우연이에요. 뭐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슨 뭐 뜻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필연이 됐어. 가보니까 남편에게서 제일 가까운 남자야. 촌수로 따지고 보니까 1번이야. 그 양반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다음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아스가 그 밭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줍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런데 이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예요.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게 되는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놀라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 여기 계보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섭리, 이것 때문에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어떤 일을 얘기합니다. 난 우연히 교회 나왔어. 나는 우연히 어떻게 돼서 금천교회 나왔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사랑하는 자매도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MBC 보도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뻗치고 있어요. 제가 글을 딱 보는데 글재주가 보통이 아니다. 앞으로 글을 써도 우리 사랑하는 권찰님은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정말 30분 정도 이렇게 차를 먹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구나. 간호사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뜻밖의 일이라는 원어를 번역하면 뜻밖의 일인데, 우연이 뭐가 돼요? 뜻밖으로 하나님의 필연이 되는 거예요. 왜?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갑니까? 이 놀라운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룻은 동서인 오르아처럼 자기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죽는 것 외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신앙적 결심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신앙의 개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연이라고 하는 필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만 잘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심 하나만 했어요. 근데 정말 필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저는 작은 하나의 대상이지만은 정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구나. 역사의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오면서, 이것은 나오미만의 일만 아니고 룻의 일만이 아니고 여기는 김민호 목사의 일만도 아니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룻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뒤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는 우연히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는 신앙의 결단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룻 여인, 그리고 효도하는 룻 여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가 이 룻을 통한 흘러넘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여기에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캠퍼스가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권사님처럼 정말 너무나 어렵고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참 기가 막히죠. 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룻이 흉년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 죽었어요. 올라갑니다. 다시 할 수 없이 며느리와 같이 보리 주스러 갑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들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나에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요 왼쪽으로 30cm냐 오른쪽으로 50cm냐 이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개척을 저 복대동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동그라미로 콤파스를 딱 그려보니까 세상의 복대동은 엄청 멀어요. 중앙에서. 근데 금천동은 제일 가까워요. 근데 발전이 하나 안 됐어요. 세상에 제일 가까운데 제일 발전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야 여기가 빨리 아마 발전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금천동으로 와서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발걸음을 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복대동 가서 만났으면 제가 여러분들 못 만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정만 하면 돼요. 신앙으로 결정만 하면 돼요. 인간적인 계획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뒷면을 보면서 탄식하고 한숨을 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틀 앞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그 그림의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가 막히죠. 똑같은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 뒷면 때문에 이 앞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뒷면 때문에 앞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앞면을 만들기 위하여 뒷면에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앞면을 지금 못 보는 나는 원망할 수 있겠죠. 괴로워할 수 있겠죠.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새로운 앞면이 지금도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길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도 암 들어서 죽을 뻔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죽을 뻔한 길로 갔다 온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 다 들었어요. 죽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안 들은 분이 아마 여기 한 분도 없을걸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런 마음 다
가져봤을 경우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쌀밥 먹고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뒷면만 바라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새로운 앞면이 펼쳐지는 은혜가 바로 내일 모레 올 줄로 믿습니다. 탄식은 금물이에요. 불평도 원망도 금물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 필요만 있을 뿐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를 지금도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 바늘이라고 하는 그 한결 하나를 지금도 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통할 때만 나타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어려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큰 사랑은 세밀하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엉켜있는 실타래를 보며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탄식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발을 한 뜻을 지금도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롯과 같은 괴로워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슬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슬퍼도 하나님 오직 그 뒤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이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하게 아름답게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대에 이루지 않았다면 자손 대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코 하나님은 뒷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어의 앞면을 언젠가는 바늘 한 올 한 올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가는 밭이 기업을 물을 사람인 보아스의 밭인 줄 룻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30cm 옆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지만 우연은 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 같은 필연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거야, 이 결단과 필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필연적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캠퍼스의 뒷면처럼 어지럽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앞면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실 때 1, 2절 앉아서 찬양하시고 3절 찬양할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이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어지러운 인생의 뒷면이 나의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 내가 나의 길을 가지만 더 선한 길로, 평안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와 사환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듯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뒷면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지럽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한탄하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 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능력과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아버지 내가 고백하고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고 실패하고 눈물 짓고 어렵고 넘어지며 병들고 가난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평안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만 이제 룻과 나오미를 살려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며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안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금천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무엇보다 선교 대국되어 우리 대한민국 되어 통일한국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청주와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 건축,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성미와 구역 헌금과 일전번제와 중심의 예물과 시간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좀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물된 동산처럼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새노래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막을 걸어갈지라도 길을 내어주시며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꽃을 피게 하여 주시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후손 가족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또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과 사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 또 오셨는데 우리 윤가끔 성도님이 또 윤가끔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 오랫동안 또 주차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다가 또 중요한 재판 때문에 또 서울에서 또 1년여 넘게 지내시다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참 수고하셨고 또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죠? 은혜였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 복음을 전하고 축복받는 모든 것이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렇지만 위대하시고 필연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심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뒷면을 이제 돌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앞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